몸이 좋지 않으면 그 몸이 왜 좋지 않을까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진단하고 또 그것 정확한 진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나아야 할 것인지를 알고 회복하는 그 과정에 거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뿐 아니라 어떤 계획과 일, 그리고 어떤 회사나 공동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가고 있으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진단이 있어야 하고 그 진단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안 후에 그리고 비로소 앞으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확한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을 찾았다면 반성도 하고 또 다시 계획도 하고 수정하고 다시 나아가는 과정이 참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회복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이 진단과 처방 그리고 회복으로 가는 이 과정은 정말 필수, 너무나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활동 그리고 행동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병, 그리고 어떤 질병인 것 같고 또한 잘못된 계획과 부족한 노력, 부족한 나의 어떤 재능, 주변에서의 돕지 않은 것들 또는 좋지 않은 관계,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원초적인 이유가 있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죄는 알기가 사실 너무나도 어렵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고 더 노력을 해야 하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비로소 알 때에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것은 아니구나, 이 삶은 잘못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살아가기가 이 죄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삶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는 세상을 만드셨지만 우리는 계속 그 죄를 붙들고 있기에 그것에서 일어나는 상충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아담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사실 우리의 전부이고 가장 커다란 행복인데 그것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했습니다. 그것을 그런 결과로 만든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를 지은 후 시간이 흘러 자연스럽게 그 죄가 해결될 줄만 알았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면 있던 것도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그래도 해결되겠지. 그러나 죄는, 그리고 죄로 인한 타락은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치밀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죄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영향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가 얼마만큼 커졌는가, 이 죄가 얼마만큼 더 심각해졌는가, 이 죄가 왜 이렇게 떠나지 않는가, 죄가 왜 이렇게 삶을 옥죄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요약만 해도 머릿속에서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나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최초의 살인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리하여서 가인 하면 살인, 가인 하면 사람을 죽인 자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살인만을 죄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것은 가인이 저지른 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진단이 아닙니다. 더 정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이지?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결과가 났을까?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을 우리가 파악해야 할까? 그렇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 것인가? 이 세밀한 진단이 있어야 사실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인을 봅니다. 가인은 몹시 흥분하여서 분을 냅니다. 나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왜 동생 아벨의 것은 받고 내 건 받지 않은 것입니까? 그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우리 5절 말씀, 우리 끝부분을 보시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원어적 표현은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굴이 더 이상 얼굴을 들고 있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얼굴이 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진 상태를 이렇게 몹시 분하여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사실 이 화냄의 모습 또한 너무나도 기초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화냄 또한 죄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죄의 시작입니다. 이 화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고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사실 이 가인과 아벨의 어떤 제사의 이 모습에 대해서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주장들 중에서도 종합하여서 공통된 말을 하자면 가인이 이 어떤 제사를 잘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아벨이 양을 드렸으니 당연히 피의 제사를 드렸겠죠. 결국 피의 제사를 드렸으니 아벨의 것은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더 이전부터 알아야 하는 사실은 여러분 농사가 양을 치는 것보다 먼저 우선했습니다. 가인의 아버지인 아담도 농사 짓는 농부였고요. 그러면 그 아버지 농부 뒤따라서 가인 또한 농부가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가인의 제물이 더 일상에서 드린 자연스러운 제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믿음이 더 나은 제사로 드려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은 제사라고 하였지 양을 드렸기 때문에 또는 이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라는 말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나아가 이 제물에서 시각을 옮겨 초점을 바꿔 가인이 이 제사를 어떻게 여기고 받아들이고 이 제사에 임했는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문제점은 바로 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야 만 것입니다. 아벨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부분이 첫 제사였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친 양들 중에서 첫 새끼가 나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그러나 가인은 첫 제사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서 동생 아벨이 나 또한 나의 첫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 모습으로 아벨의 제사가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는 어떠한 시기에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인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계속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나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다니, 그 비교 때문에 이 가인은 이 제사의 본질을 잃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제사의 주체 그리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제사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제사를 받지 아니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곳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 제사의 본질을 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벨의 것만 받았다는 이유로 자신이 무시당했다. 또한 자신이 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아벨에 대한 주체하지 못하는 살인적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가인이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 가인과 아벨에게 이 중요한 제사의 시기가 분명히 있었지만 사실 이후에도 제사는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드리는 이 제사가 아벨보다 못하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당했다면 다음에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는 더 좋은 제사로, 더 마음을 다하는 더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경쟁이 되었고 비교가 되었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라 원망됐고 나는 받아주지 아니한 하나님이 얼마나 싫은지, 얼마나 미운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아니
그 원망의 화살이 이제는 동생 아벨에게로 향하여 저자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참겠다라는 미움의 마음까지 생기고야 맙니다. 가인에게 있는 죄성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이 그리 긍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반성하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상황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아벨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갖게끔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죄성은 이 모든 상황에서 자기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계속해서 관찰하게 했고 자기 자신만을 기준 삼아 바라보게 했습니다. 죄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변의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는 너무나도 추악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것은 나 자신만 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어떤 억울함을 가졌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도 결코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멀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금의 상황을 오히려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전혀 흡수되지 않았습니다.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에 못 이겨 동생 아벨을 따로 불러 쳐 죽이고야 맙니다. 정말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후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시는데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친 가인의 모습이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나한테 아벨을 물어봅니까? 내가 아벨 책임지는 자입니까?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한 벌을 내리십니다. 땅의 저주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때에도 그 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나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코치해 주시는, 알려주시는 이때에도 가인은 자기 자신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만 바라봅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만 위합니다. 끝까지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을 때, 다음번에 진짜 잘해야겠다. 진짜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게 지지 말고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죄에 휩싸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분명히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아벨을 해서는 안 됐지만 아벨을 쳐 죽인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커다란 죄를 짓고야 말았습니다 라고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 땅에서 저주와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벌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 저는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끝까지 자기 생각뿐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의 벌거벗은 민낯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나만 방어하게끔 만들고, 자신만을 걱정하고 자신만을 위하게끔 합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동생까지 죽일 정도였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도 그럼에도 내가 억울합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죄인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한 번 더 그곳에서 떠나고야만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도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서로 핑계대며 서로의 이유를 대어가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더 발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인은 더 핑계를 댑니다. 더 자기 자신을 보호합니다. 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시대가 흐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복잡해지고 더 악랄해지고 더 해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가인의 때에 이러한 모습, 과연 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놓고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냥 읽은 말씀대로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가인이 나쁜 놈. 그러나 그 손가락질이 나 자신을 향해야 한다라는 사실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가인을 무너뜨려버린,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인류들을 다 무너뜨린 그 죄의 심각성을 나 또한 받아 그 죄에 의해서 지금도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깨우치지 못합니다. 가인에게 말씀하셨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고,
가인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셨지만 결코 그곳에서 회개하지 않는 그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다반사로 일어날 뿐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이 억울하다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더 잘 나갈 수 있냐고 말합니다. 눈을 닫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끔 합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에게 삼켜 먹히지 말아라 했지만 우리는 이미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인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 점검해야 합니다. 가인을 꼼짝달싹 못하게 한 그 심각한 죄성, 여전히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깨닫고 파악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너무 죄인입니다. 그냥 그 말로만 끝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진단받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자인지를 분명히 돌아보아 이런 상태에서 나는 나 홀로 행할 수 없구나, 이런 존재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가, 이렇게 처절하게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가셨을 때에 어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딸이 귀신에 들려서 제 딸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개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 여러분, 매우 수치스러운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을 이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이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이 상황이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고 한없이 낮아져야 하는 상태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리, 우리를 구원하실 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가인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질만 행하는 자가 아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죄의 심각성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그런 신자입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삼키지 않고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않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어찌하여 안색이 변함이냐?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냐? 어찌하여 네가 잘못한 것을 말하지 않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받은 자이지 여전히 우린 죄인입니다. 그리하여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한순간이라도 놓으시면 나는 저 처절한 곳에 떨어져 완전히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말아 주옵소서.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말아 주옵소서. 한순간도 나를 인도하지 않는 그 순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떠난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자신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 세상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나는 정말 처절한 죄인일 수밖에 없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직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아버지는 준비하고 계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을 아버지는 기대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인과 같은 우리 어찌해야 합니까?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그곳에서 돌이켜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합니다.